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네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를 부살렐이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으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조각목 궤와 또 속죄소, 이 속죄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라는 뜻은 이제 mercy seat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별칭으로는 속죄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판은 atonement cover이라고 하나님의 속죄 덮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살펴보면은 이 그룹 천사와 천사가 양옆에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중간의 빈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그곳에서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궤와 속죄소 이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떡상,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쭉 보면은 24절까지 등잔대가 제작되는 과정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의 말씀 그대로를 이제 이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재차 그때는 설계도만 받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출애굽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막에 이어서 성막 기구가 제작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국 설계하셨는데 이 설계 그대로 모세가 부살렐에게 전달하고 부살렐이 그것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모양을 갖추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을 여러분과 함께 한 네 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하면서 드는 질문은 첫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부살렐이 그 명령 그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또 리더들에게 또는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과연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과 이 기구의 제작은 사실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사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까다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죠.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방비 상태 있죠. 온 사방이 뚫려 있어서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경비를 서면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해내야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막이라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론 물건들과 재물들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 뻥 뚫린 공간 속에서의 위협,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재료들에 대해서 각자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제작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 보시다시피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천을 짜고 이 네 덮개를 이렇게 만들고 벽을 세우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분명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딱 부러지고 쉽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고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은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도 위협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내놓아야만 하는, 그리고 내 시간과 열정을 다 소비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일 가운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접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머릿속에만 있게 하기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명령을 들었을 때, 해야지, 딱 여기까지. 이것을 해야지가 아니라 가서 행하기까지 하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살렐은 모세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늘 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머릿속에만 가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와 부살렐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해야 되는데 왜 이게 어려운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편 인간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주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왜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병개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 우리는 상대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대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아무리 어떤 진리가 던져져도 그것을 상대적으로 변개시킬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셔도 내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할게요, 내 생각에서는 난 이렇게 할게요 가 가능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들이 엄청나게 왜곡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잘못 행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의 이 색깔을 살펴보면은 강단에서 던져지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취향과 내 뜻에 맞추어서 내 식대로 펼쳐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식,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또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어질 때에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거 쉽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자신과 엄청 싸워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고 이렇게 바꾸고 싶은 이 욕망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마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막 기구들은요 대부분 조각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금으로 쌌어요. 그 비싼 금으로 다 쌌다는 거죠. 또 특별히 이 등잔대와 불똥집게, 불똥그릇, 또 진설 떡상에 있던 그런 숟가락이나 대접이나 그릇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아예 금 자체로 만들었는데 그게 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1달란트라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것은 34kg에 해당합니다. 이 34kg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금값으로 계산하면 약 23억에 해당하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23억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작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했고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 가운데 애굽에서 가졌던 것들을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헌금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으로 다 제작되는 것, 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과연 최고의 것 또는 최선의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물론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중 일부는 때로는 하나님께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헌금이란 개념 속에서도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성물에 관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장 좋은 것, 새 것을 사서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과 아니면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쓰다 안 쓰는 처박혀 있는 물건들, 구석에 먼지만 쌓이는 물건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엔 쓸데없으니까 교회나 갖다 놓자. 하나님께 좋은 것, 최고의 것, 헌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에나 던져야 되는 것들을 그냥 교회나 갖다 놓자. 이런 마음들을 품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과연 나도 쓰지 않는 쓰레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쓰기도 아까운 최고 좋은 것,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쓰임받기를 소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기구 제작에 있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분명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들이죠.
오홀리압과 부살레 민족의 대표로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이 되는 그 성막과 성막 기구를 제작했다는 사실, 자손 대대로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수행했던 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 아론, 오홀리압, 부살렛 이런 하나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구나. 혹시나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야 진짜 값지고 복되다. 나도 내 가문도 저렇게 하나님께 한 번쯤은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나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열망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어느덧 목회 활동에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됐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젖어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기왕이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분명 이러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몸된 교회들을 섬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극히 일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그저 교회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11시 예배 나와서 1시간만 버티고 가자, 이 시간 예배만 때우고 가자, 이런 생각들이 분명 지배적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잠깐 왔지만 어제 우리 여성교회가 계단에 그 신주를 열심히 닦듯이 그래도 기왕 교회 나왔으면 정말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그것만으로는 너무 나의 열정이 아까워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마음, 아마 이 두 마음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어떻게 해서라든 뺀질뺀질하게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의 격차 가운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분명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던 그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 보이는 현실 세계 가운데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 제작되어지는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백성들을 친히 구속하시고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제안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그리고 주관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오늘도 충만하게 나누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순종하며 내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것이 단지 의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말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